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우리 솔로몬 성경연수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았죠? 받아서 읽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은 이제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잘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 첫사랑에 우리는 정말 감동했고, 그때 우리는 대단했죠. 우리가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위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 어찌 보면은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 또 읽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 책들에서 인용도 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와 같은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도 성경 지식이 들어가고 성경 공부에 당연히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건 지식인데 성경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떠한 성경 공부보다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그래서 알아야 할 그러한 공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대제는 뭐가 됐습니까?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고, 사람들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고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잖아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인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원하는 것이죠. 그냥 몸이 건조하니까 어떤 요즘 많이 쓰이는 말 도파민이 폭발한다, 그런 것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간적인 것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는 그야말로 가장 큰 그러한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 정말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이 공부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죠.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도 바로 위대한 사랑장인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었는지 몰라요. 또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풍성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주의 만찬 행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들은 집에서 또 먹고 거나하게 술까지 취해가 와가지고 주의 만찬한다고 하고, 전혀 형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아주 형편없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들을 섬길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른 지파를 섬기듯이 우린 다른 지체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마치처럼 다른 지파를 섬겨야죠. 다른 지체를 섬겨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 사랑, 곧 우리 형제 자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보낸 서신에서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하죠. 귀하죠. 그러나 이 둘보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고린도 교회 믿음 대단했습니다. 열정 대단했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어서, 또 방언이 있어서, 다 대단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3번씩이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자,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소망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소망, 이 믿음과 소망은요, 이 교회 시대에는 귀할지 몰라도 귀하죠.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소망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니까,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니 우리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되고 그런 소망이 필요한데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습니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망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완성되고 소망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도마처럼 주님께서 그 못자국 난 손을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여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이고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인 것이겠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일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 우주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그 길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에 충만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위대하기 그지없는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고 하지만 두 가지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부활 생명으로 사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페이지에 새롭게 깨달았다거나 적용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보십시오. 한 마음속으로 정해보십시오. 짧은 그 공간에다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여기다가 사랑은 위대하도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렇게 쓸만하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위대하다 뭐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람은 위대하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꽃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네. 사람을 향해서 기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이, 치느님, 치킨이 하느님과 같은 독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누구는 사랑이라고, 무엇은 사랑이라고, 어떤 물질을 갖다가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같지 않은 그런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멸망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는 지옥의 불쏘시개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벌레와 같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마귀 뱀과 같이 형상이 됐다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하다가 최소한 1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하다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벌레와 같이,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각자 자기가 무슨 짓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심판받고 아무 말 없이 그야말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 점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자존감만 높아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런 건 내팽개치는 시대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오락을 사랑하고 즐길 거를, 자기 육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페이지 보면은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위대한 사랑,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성경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불신자들, 죄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들도 압니다. 이용하죠. 악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저주, 거짓말, 모독, 게으름, 도둑질, 변태, 성욕, 그런 쌍스러운 말, 고의적인 무지 등을 참아줌으로써 자기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다 할지라도 자기들을 사랑해달라고, 그게 사랑 아니냐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고. 사랑한다면 간섭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쟁이들, 신성 모독자들도 받아들이고 모든 강도들도, 간음자들도, 도둑들도, 살인자들도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야말로 헐리우드식 사랑이고 인류애라고 하는 사랑인데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죠.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술사들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저러한 그러한 가증한 사람들,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만 지옥에 보내야죠. 왜 죄인을 지옥에 보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인격이 있고 그들도 위대한 사람들인데 말이 안 되죠. YMCA, YWC, YMCA가 뭐예요? Young Men Christian A, YMCA, A가 뭐죠? YMCA,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수리또의 젊은 군사 그런 것인데 거기 가보면은 저기 가면 있어요. 어디죠? 광주에 거기 그 기독 병원 있고 거기 무슨 교회 있고 그 옆에 보면 YMC 있고 YWC잖아요.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여기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해 놨습니다. 아니죠.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들은 결국에 다 구원받나요? 모든 사람이,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겁니까? 만민 구원을 주장하는 거죠. 만민중앙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맞죠? 우리 찬송가에 전에 죄인 구원하시네, 만민 구원하시네라고 했다가 바꿨죠? 왜냐하면 만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를 찬양 부를 때 좀 깨름직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주는 구원이시니 죄인 구원하시네로 바꿨지 않습니까? 바뀐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혹시 그 전에 만민 구원하시네 찬양 안 불러보셨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바뀌었어요. 우리 영광을 주께도 그렇게 했었는데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사로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바꾼 것이지, 왜 처음부터 안 바꿨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성경도 처음부터 왜 딱 그렇게 교열이 없는 성경으로 만들었어야지 왜 계속해서 교열하냐,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성경 기록도 그 예작한 모세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사람들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 나왔을 때 계속해서 교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오류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거짓말한다 그러는데
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흑동안에서 7번. 왜 7번? 그럼 왜 그 말씀은 또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교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회지 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재들에도 보면 오타가 나온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감수를 하고 또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회를 보는데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시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뭐 딴지 거는 사람들은 자기는 실수가 없나요? 말에 실수가 없고 글에 실수가 없나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인류의 사랑은요, 그건 마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랑이 뭔데요?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단순히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진노가 그렇게 바란다 그러는데, 무슨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보고 지지난주에도 전화해가지고 뭘 좀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줄 수 있으려면 이제 복음은 전했고 구령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일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걸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냐고. 성경에 사람을 믿으라고 기록이 없다고.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낫고 라고 말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려다가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거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뭐 대표기도 하는데 뭐 인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그야말로 허공에 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십시오. 자, 그러나 사랑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구조를 보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최초로 언급된, 구약에서 처음 언급된 첫 언급의 법칙,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은요, 그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처음에 사용된 그걸 보면 그 사람 무엇인가를 쫙 보여주고 있죠.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22장 1절 2절이죠. 성경에서 처음 언급된 첫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요, 이 첫 번째 나온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 번제에 바치는, 죽이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죽이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사랑이 신약에서 처음,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도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위대한 사랑이죠.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넘겨줘야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장차 훗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할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즉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일어났던 그 불타는 그 불을 어찌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죽이고 각을 뜨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죽이시고 아들을 불태우시고 지옥의 불에서 불태우시고 그 일을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정말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한 그 감정을, 그 아픔을 직접 경험했던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약과 신약에서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계시하는 것은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는 것이, 사랑한다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달라 이죠. 완전한 사랑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자신을 주신 일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안 줘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11조도 안 드리고 인색해요. 시간을 드리는데도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려요. 시간을 안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주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일 죄 첫날 일요일 보십시오. 예전에는 우리는 다 이렇게 읽죠. 월화수목금토일. 근데 달력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 첫날은 쉬고 일하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일하고 마지막에 7번째 쉬라 이거죠. 6일 일하고 쉬고, 육적인 백성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백성이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영적인 그러한 충전을 받고 주의 첫날, 그리고 6일을 일하라 이거죠. 바뀐 것이거든요. 주일에 실패하면, 주일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이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한 주를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매일같이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동성연애자도 마귀 자식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질투예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자, 우리 읽었던 8장 6절의 솔로몬 원의 노래,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 그렇죠? 질투.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죠. 남편이 다 바람을 피든 아내가 바람을 피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를 하지 않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겠죠. 관심도 안 갖겠죠. 똑같이 또 그렇게 바람피겠죠. 질투는 혼인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는 어떤 다른 사내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을 원치 않죠. 불이 타겠죠. 질투하겠죠. 잔인한 불타는 불이 그 속에 있겠죠. 한 여인이 그녀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녀는 그가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도와 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만지면, 다른 것에 엎드리고 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불타시는 거죠. 소멸케 하는 불이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태우시고,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불태우시든가, 그죠? 그 형상을 불태워버리든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들을 더 사랑해요. 불질러. 네가 스스로 불태워. 왜요? 하나님 마음에서 불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데려가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죠. 막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아내를 사랑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이 우상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막 우상이 되고 신이 돼가지고 신동이라 그러고,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름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질투예요. 말 다 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동절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질투이십니다. 사랑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 멍청한 자들이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안식교인이었었지만 안식교인이 직접 저한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거죠.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을 부인하는데 멍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을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투가, 그 불이 지옥에서 불타는 그 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저기 하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에 타올랐던 그 불을 직접 자기들이 지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연관되는 것들은 죽음, 질투, 잔인, 음부, 그리고 불타는 숯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만을 강조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 이 말씀에 주의해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밤낮 사랑 타령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끌 수 없는 맹렬한 불길을, 그리고 불타는 숯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지옥과 불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이 가게 될 그곳에 있는 그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거부한 자들, 또 질투를 일으켰던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그 불타는 그 숯불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꼭새 가려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건 럭카 목사님께서 쓰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 죽게 하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셨는데,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이기 때문에,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으신다면 꼼짝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완벽한 구원을 제공한 완벽한 사랑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완벽하게 거룩하시기에 완벽한 복수에 이르는 완벽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5대양 6대주에 있는 죄인들의 미래는 불타는 지옥에서의 극심한 고통이며 그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피터 라크만 목사님의 그런 글을 인용한 것이죠. 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죠.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주면 짝사랑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죄인들의 사랑은 그들 자신이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짝사랑은요 죄인들에게 고스란히 그들이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지옥에서. 자, 요한서 4장 10절에서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어디 있습니까? 영화나 TV나 드라마나 신문이나 잡지나 술이나 마약이나 왜곡된 우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죠. 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말하자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놀라운 사랑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경건치 않아서 정말 연약해서 경건치 않게 행할 때 그런 우리인데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켰습니까?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깁니까? 믿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깁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적대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1절이라든지 17장 24절 26절이라든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의 새 계명이 그거죠.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데 심판을 두려워한다?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석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위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피의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뭐 누구는 사랑이라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기면하는 사랑입니다. 또 어떤 유명 연예인은 사랑입니다. 또는 무슨 뭐는 사랑입니다. 예. 무슨 아파트 이름을 갖다 거기다 대놓고 뭐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 거기서 살면은 사랑하고 행복한가요? 하나님 사랑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 가톨릭 교도들, 힌두 교도들, 불교도들, 인본주의자들, 모든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8절, 6절에서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고 나서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두려워할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따르면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죄짓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2장 3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의 바울의 그러한 사도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고, 고린도서 12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바울이 바라던 대로 그들이 바울을 대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 봐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백하면 죄가 용서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죄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죠. 망각하는 것이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데 그거를 제껴놓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 열심히 섬기는 그 행위로 자기가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를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 이루신 그 행위를 붙들어야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나 해당하는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형편없으니까 자신의 구원도 흔들리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직결된다.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딱 2개인데 2개는 또 하나이고, 첫째가는 큰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즉 구원받은 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성도는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게 된다. 완전한 사랑은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죄인들의 심판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장 무익하고 쓸데없는 일이다. 부끄러운 일인 거 아니, 그죠? 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대와 나 사랑을 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 그 그리스도인이 부른, 크리스찬이 부른 노래죠. 내가 먼저 사랑할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먼저 하는 것이죠. 사랑 받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은 주 안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뒤에서 비방하고 씹고 뜯고 즐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자를 씹고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목자가 또 불평하고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중병인 것입니다. 사랑해야죠. 예.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죠. 예. 마치겠습니다.